여러분, 이 독생하신의 뜻은 그 모노게네스, 네, only 같은 영어로, 네, 이거는 독생하시는 나아졌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유일무이한, 맨 위에 보시면 single of its kind only, 그 종류 가운데 아주 유일한, 그러니까 아들이면 아들들이 하나님께 많으신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 아들들인데, 네, 그 중에 single, 아주 유일한 거, 그걸 말한다. 독생하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독생하신의 뜻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웨인 그루덴 박사가 하신 말씀을 제가 그 조직신학 책에서 여러분에게 번역해서 보여드립니다. 독생하신, only begotten 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했다. 그 이유는 헬라어 단어 모노게네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모노게네, begotten, 독생하신, 이게 모노게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그 모노겐의 의미를 오해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 유발이 됐다. 오랫동안 이 단어는 모노겐의 독생하신, 이거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일한 모노, 유일한을 의미하는 모노와 나타를 의미하는 겐나우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동안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모노, 겐나우, 유일한, 나타, 그러니까 유일하게 낳았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낳으셨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니케아 신조까지도 유명한 신조죠. 니케아 신조에 받아들여진 버전조차도 니케아 신조가 이제 수용을 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한다. 니케아 신조도 그렇게 이해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이게 니케아 신조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세계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아버지가 나셨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셨으나 만들어지지 아니했다. 네. 나신 건 맞는데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제작된, 뭐 창조된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셨지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니, 아버지가 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창조가 된 존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잖아요. 네. 니케아 신조가 이게 초대교회에 그래도 중요한 신조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에서 지금 프로텍트하는 걸 볼 수 있죠. 나셨으나,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나셨다고 하지만 그건 창조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니케아 신조에 들어 있습니다. 둘 다 모노게네스를 설명하기 위해 동사 겐나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노게네스, 네, begotten, 네, 그러니까 독생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사 겐나오를 사용했다. 나타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겐나오 나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언어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의 후반부는 두 번째, 두 개가 모노하고, 네, 게네스 할 때 후반부의 동사는 게나오, 나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노스, 계급, 종류라는 용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도 사본학도 발전을 하는, 언어학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이 독생하신 여기에서 이것은 나타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종류라고 하는 그 말이야.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단어는 오히려 유일무이한 아들, 그러니까 나타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아들,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아들 또는 유일한 아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나타라고 하는 겟나우가 아니라 게노스,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류인데 유일무이한 그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단어가 누군가가 낳은 외아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노게네스, 세우스 할 때 그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그거 낳았다. 누군가가 낳은 외아들이다. 이걸 의미하지 않는 사실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노게네스라고 불리는 데서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노게네스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다. 그런 거죠. 네. 그러나 확실히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다.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았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용어는 오히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즉 이삭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 아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마엘도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이삭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기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이스마엘 같은 이런 아들들은 다 뭡니까? 이건 육신의 자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노게네스, 이삭을 모노게네스라고 했을 때 이삭이 했을 때 그것은 이삭이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그거는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그걸 말한다. 네. 따라서 NIV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가 그의 유일무이한 아들을 주셨다. 낳은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유일무이한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로 번역을 했고 NASB 그 난외 주 여백에 보면은 또는 유일하고 그와 같은 종류 중 하나라고 되어 있다.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 RSV는 그가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번역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유일무이한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현대역들의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개념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거기에서 그 뜻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언어학도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거는 낳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그런 개념이다. 이게 지금 학자들이 지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신이란 말은 독생자, 독생하신, 나타라는 단어의 다른 영어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어의 beget, bear, 나타 이것이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그것이 아니다. 나타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유일무이하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성경의 한 단어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 신조 거기에 우리가 아까 봤는데 그 성경의 한 단어에 그들이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교리적인 순수성을 옹호하고 교회가 아리우스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된다.
아버지가 낳으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창조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못한 신이 되는 거고, 그 아리우스 이저 파인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 네,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창조된 창조된 존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리우스주의 이단이 된다. 유일무이한 아들 이게 맞다. 그렇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오해를 했다. 네, 여기 지금 얘기했습니다. 네. 이 독생하신 이 뜻은 모노게네스, only begotten, 낳아줬다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single of its kind, only 이런 뜻이다.